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요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의 온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진우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문학 작품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유명한 작품을 토대로 좀 더 깊이 있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작품을 새롭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은 1866년에 쓰이고 이듬해인 1867년에 출간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펴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작품을 쓴 도스토옙스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821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의사의 아버지와 부유한 상인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딸 셋, 아들 넷의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도스토옙스키의 할아버지는 리투아니아 출신으로서 성직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직자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그의 아버지 미하일 안드레예비치도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성직자의 길을 접고 황실의학 아카데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또 군의관을 거쳐 모스크바의 마린스키 빈민구제병원에서 의사로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하일 안드레예비치는 성직자의 아들로서 내핍 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인 도스토옙스키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3살이 되던 1834년 그는 모스크바의 체르마크 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는 해인 1837년 그의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온 가족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큰 충격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게 되고 결국 이듬해인 1838년 도스토옙스키는 16세의 나이에 상트페테르크부르크의 공병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병국에서도 중위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군 조직의 큰 특징인 상하 관계와 틀에 박힌 제도에 실망하여 1년도 채 안 되어 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마도 남들과는 다르게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상당한 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남들보다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도스토옙스키였지만 그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지식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유일하게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2년 후인 1839년 6월 그의 아버지조차 가혹한 노동을 버티지 못한 아버지의 농노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공허함을 느낀 도스토옙스키는 이후 더욱더 문필 활동에 전념을 하게 되고 1846년 그의 첫 작품이 출간하게 되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화려한 데뷔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활발한 문필 활동을 하던 도스토옙스키는 이후 백야, 분신이라는 작품을 연달아 발표하지만 외부로부터 혹평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상주의적 사회자였던 그가 공상주의적 사회자를 지향하는 급진적 정치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당국으로부터 체포까지 되어 시베리아의 옴스크에 있는 교도소에서 4년간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교도소에서 수많은 죄수들과 민중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서의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기독교적 인도주의로 변화된 이후에 그는 더욱더 문필 활동에 열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발표한 시대, 학대받는 사람들, 죽음의 집 기록 등은 대중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큰 빚을 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광적인 도박변으로 인한 고난과 이중고의 생활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펜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작품을 써 내려갔고 마침내 1866년 드디어 그의 걸작 중의 하나인 죄와 벌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서가 된 이 죄와 벌을 집필하기까지 그가 직접 겪었던 빚에 허덕이며 쫓기는 삶, 경제적 생활고를 그리고 시베리아 유형 생활 동안에 얻은 간질병은 이 죄와 벌을 완성하게 되는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보면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숨은 내면과 본질에 대해 깊이 고찰하여 작품에 반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방대한 양과 그 내용 자체가 인간의 내면과 본질을 탐구할 만큼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작품을 딱 머리에 떠올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죄와 벌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말씀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따라야 할 기준이 이 사회에 없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사사기 말씀처럼 자신의 소견과 기준에 따라 사람들은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내가 가진 가치관이 곧 세상의 기준이 되어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인간이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삶 자체가 상당히 끔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워놓은 당연한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었던 주인공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인해 주인공에는 어떠한 결과가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과 결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지, 그것이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오늘 작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은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그는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러시아의 뒷골목 수도인 베제르부르크의 5층에서 새빵살이에서 살아가는 아주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세기의 러시아 상황을 보면 대학생이 되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서는 큰 특권이었습니다. 비록 작품 속이지만 그 속에서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는 가족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에 찾아오는 궁핍한 현실은 그가 대학생이 된 것과 가족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점점 짐으로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여동생인 두냐가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다만 돈만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라스콜리니코프는 내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형편과 갈등에 그리고 생활고까지 가중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힘든 시간을 탈피하고자 이따금씩 전당포를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정당포 주인은 대부분 악역을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와 벌에서도 전당포 주인도 이 전당물의 가치는 굉장히 박하게 쳐주고 또 높은 이자는 꼬박꼬박 착복하는 악한 노파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부조리하고 부당한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독특한 사상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들을 범인과 비범인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인은 보통 사람들로서 현존하는 질서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범인은 큰 공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론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평범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범죄가 되는 것이고 비범인은 설사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지게 된 이 사상은 비범인들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도덕 기준을 스스로 파괴하기도 할 수 있고 또 폭력과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라스콜리니코프는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는 기성 도덕 체계조차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여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 비범인의 의무라고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비범인이고 또 전당포 고리대금업자 노파는 범인으로 취급하여 그녀는 사회에 악만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노파를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드는 길이고 그를 처단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이 일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무참히 살해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사건을 목격한 노파의 동생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범행 과정에서 혈흔이 남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했고 또 그 어떤 증거물도 남기지 않도록 치밀한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범행 현장을 라스콜리니코프는 유유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악을 끼치는 존재를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완수한 그에게 뜻하지 않은 변수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그의 몸과 마음에 알 수 없는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가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과 같은 추위와 또 공포감을 느끼며 때론 망각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살인으로 인해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되면 심각한 번민을 느끼다가 실신을 하여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범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인 후의 삶은 분명 더 나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것과는 달리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은 너무나도 가혹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 전혀 다른 결과 때문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또 환영을 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와 환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는 살인의 흔적을 지우는 일환으로서 사회에 나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착한 일을 골라서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살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에 나타났었던 반응들을 바꾸는 데는 별 도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불안감은 고조되었고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스스로 보이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났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 그 자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는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단절되는 혹독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저자인 도스토옙스키는 주인공이 작은 방에 갇혀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죄와 벌은 그 길이와 구성이 만만치 않은 작품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좋기 800페이지가 넘을 만큼 그 길이와 구성은 굉장히 방대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 등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요소들을 이해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요소로 첫 번째는 돈과 가난입니다. 돈에 쪼들려 살면서 완고한 노파의 전당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누추한 베세르부르크의 뒷골목과 같은 설정은 주인공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을 예상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또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나타난 심리와 행동들의 생생한 묘사는 실제로 실생활에서 궁핍한 삶을 살았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삶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좁은 공간의 방입니다. 이 소설에는 장면이 바뀔 때마다 좁은 공간인 방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대목을 보면 주인공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알아, 소냐? 낮은 천장과 좁은 방이 영혼과 정신을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 나는 그 방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 하지만 나는 그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어. 일부러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어. 밤낮으로 틀에 박혀서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았어. 종일 누워만 있고 싶었지. 여기서 가난의 상징으로 묘사된 이 좁은 방들과 또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사건들로 인한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요소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현재 상황이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 받았던 사랑과 행복한 추억과 대비되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요소는 그의 어머니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난 마음속으로 혹 요즘에 유행하는 무신론이 내 가슴에 자리 잡았을까 봐 두렵구나. 만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돌이켜 생각해보렴 사랑하는 아들아. 아직 내가 어리고 내 아버지도 살아계셨을 때 내가 내 무릎에 앉아서 종알종알 기도한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말이다.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인공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는 이 신앙이 있었지만 불안하고 또 불행한 상황 속에서는 그는 신앙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흐름을 십자가라는 소재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노파를 살해한 직후를 보면 주인공은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서는 십자가를 노파의 가슴패기에 던진 뒤에 도끼를 들고 처참히 살해하는 행위를 통해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살해한 것이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쯤에는 십자가가 다시 상징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인물이 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소냐라는 여자입니다. 소냐는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매춘부이자 기독교인으로 이 작품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 고백을 들은 소냐는 십자가를 그에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그때 주인공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소냐에게 찾아가서 그 자신이 거절했었던 그 십자가를 다시 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십자가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나타냄과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복음서를 들려주기도 하고 자의식이 과잉되어 있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치유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결국 소냐는 차츰차츰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노파를 살해했다는 이 사실을 소냐에게 고백할 때에 그녀에게 나사로가 부활한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 나사로의 부활을 믿느냐는 고백을 극중 인물인 포르피에로부터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부활한 나사로의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기독교적 요소는 주인공은 스스로 범인들과 구별되고 모든 인습과 도덕으로부터 자신은 철저히 분리되어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듯 행동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작은 방에 갇혀 두려움과 번민에 쌓여 그의 내면은 점점 병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돌문으로 막힌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온 나사로처럼 자신만의 방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도 그 방에서 다시 나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더 컸던 것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원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두컴컴한 방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암시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난 주인공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심리 묘사와 등장인물들의 내적 갈등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또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죄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디자인한 그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실패하게 된다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과 적의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이 세운 가치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세운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가치관과 기준에만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고 그 속에서 상처받거나 혹은 상처받지 않으려는 몸부림 자체가 도리어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작은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타인을 향한 암묵적 살인까지도 사실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자칫 자신을 비범한 인간으로 생각하여 모든 그릇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이유를 찾아 자신을 허용하게 만드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그릇된 자기 신념은 결국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타당한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어두운 내면에 죄의 방에서 나와 고침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의 귀에 들리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